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타고 다닐 것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잠을 잘 집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식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지식이 있을 때 참 편리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참 기능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영상도 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능 안에는 전자계산기도 있고요. 녹음기도 있고요. 시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터넷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능들을 알지 못한다면 겨우 전화를 걸고 받는 정도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 안의 기능들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스마트폰이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뿐입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얼마나 그 자동차에 첨단 기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 중에 가장 필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시편 90편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인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만들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모세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2편에서 저편으로 한밤중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참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날따라 풍랑이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거칠게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제 아들조차도 꼼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 죽는구나 하는 그런 위협감마저도 제 아들은 느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깊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바람과 파도는 일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아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네 귀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 지는고. 여러분, 제 아들이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불안해하고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평안에 잤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불안하였으며 두려워하였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며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 인간이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흙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신하며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연예인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주 6일에는 정말 95년 동안 95세 가까이의 최고령 MC를 지냈던 송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95세에 현역까지 했던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또 얼마나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습니까? 전국 노래 자랑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코너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송혜 씨 아닙니까? 참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기쁨을 주었던 분인데, 그분도 갑작스럽게 그냥 이 땅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많은 연예인들과 통화하면서 건강했는데 며칠 사이에 그냥 죽음에 이를 만큼 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시인 모세는 바로 우리에게 시간을 계수하여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헤아려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큼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쯤 남았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 한때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일본 작가인 사이소 히로시라는 분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아침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형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자 아침형 인간 성공기,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하라, 아침형 인간의 비밀 하면서 이 아침형 인간의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전뿐만이 아니다, 저녁 시간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면서 저녁형 인간이라는 책도 나오고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새벽형 크리스찬 돼야 된다 하면서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은 인생의 시계들을 보면서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우리의 주어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계를 잘못 보거나 잘못 헤아리면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80년 기준했을 때 날수가 얼마 될까요? 이 80년 기준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수는 29,200일입니다. 여러분, 29,200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70년을 살았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3,650일입니다. 60년을 사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7,300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50년을 살았다면 1,950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내가 지금 언제쯤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 그것을 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계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들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대신에 참 많은 다른 것들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직분에, 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참 많은 것들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문제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가정이 있는 남편이, 가정이 있는 아내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 몰래 다른 짓을 하면서 얼마나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JTBC 사건 반장에 나왔던 유튜브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내와 중학교 아들이 그 현장을 덮쳤어요. 근데 그 남편이 도망가기 위해서 아내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또 차에 네 명 함께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들이 차문을 열려고 하였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아버지가 차를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 SUV 차량의 위에 손을 붙잡고 밑에 발판에 붙잡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매달린 걸 알고도 10분이나 도망가려고 차를 몰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그 아들은 큰 사고 나지 않았지만 엄마의 신고로 인해서 아버지는 잡히게 되었고 아들은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그 차에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자기가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10분이나 달림을 통하여서 그 위험스러운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붙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불행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다른 것에 붙들 이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에 붙들려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이가 좋았는데 한쪽 친구는 다른 친구를 보면서 늘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다른 A라는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B라는 친구가 이 친구를 따잡기 위해서 자기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A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사를 한다 하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집은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아파트 안에 있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B라는 친구는 주택에 살았는데 그것도 화장실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 친구 마음에는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아파트를 사야지, 나도 화장실 안에 있는 집에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등감과 욕심이 생겼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처럼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거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것도 그 친구가 그 사이에 또 이사를 한 거예요. 또 그 친구 집 놀러 갑니다. 놀러 갔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넓은 집으로 간 거예요.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넓은 아파트를 샀고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그 B라는 친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이 초췌해졌고 자신의 머리는 하얀 백발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B라는 친구는 느꼈습니다. 아, 내가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을 살려고 이렇게 살아왔던가. 여러분, 사실 이 B라는 친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빠둥빠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시간들을 거의 다 보내고 우리는 인생의 황혼을 맞아야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기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기도로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로서 살아가고 또 그 시간을 아끼며 하루를 보내는데 아침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참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게요, 언제 결정되지는가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대부분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 가고 안 가는 것도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이미 다 결정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인생의 초반에 그렇게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그렇지 않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삶도 여러분 언제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침 시간,
내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하루의 영적인 삶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 성령 충만에 주어진 하루하루가 모였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특별히 아침 시간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시간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말도 거룩해지고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도 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 시간을 성령 충만하게 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전혀 거룩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침 시간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라 하면 바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핑계를 댑니다. 정말 바쁠까요? 물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 다른 데 낭비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시간들도 거룩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데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시간을 냅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왜 우리가 시간을 못 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행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모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령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봐야 남들의 눈에는 어리석하고 바보스럽게 보일 뿐이다. 오히려 요령 있게 살면서 성공하는 것이 참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70% 국민들이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것보다 요령 있게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성공하는 게 훨씬 낫다. 예를 들면 부모를 잘 만난다든지 평생 동안 직장에서 수고와 땀 흘리는 것보다는 부동산 재테크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연권에서 아파트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아이들도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을 흘리기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인간을 지으신 후에 무슨 명령을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범한 후에 이 노동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고
오히려 그것이 수고로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심판받아서 땀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노동에 대한 생각조차도 완전히 그렇게 바뀌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안일하고 요령 있게 사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 이 해변에 어느 날 이 갈매기 떼들이 굶어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 떼들이 이렇게 굶어서 죽었나 조사를 해봤는데 그 해변은 그래도 물고기들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해변이었어요. 학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해변에는 새우잡이 배들이 와서 가끔씩 그물에 낀 새우를 털어내고 그렇게 간 해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이 어부들이 털고 간 새우를 그냥 먹기 시작한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배들만 왔다 가면 새우가 해변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수고롭게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우 털려 있는 그 새우를 먹는 그냥 재미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해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우잡이 고기 배들이 다 남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이 고기잡이 이 배를 통해서 새우가 해변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고기잡이 배들이 들고 갔던 새우의 맛을 들인 갈매기들은 더 이상 바다에 나가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것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갈매기들이, 그 해변에 있는 갈매기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만 잘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가 한 그 최선과 성실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경고하게 하소라는 이 단어가요, 지속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70이면 80이에요. 우리가 잠깐 살아있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업적을 노래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10년만 지나면 우리를 이 땅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지고 마는 거죠. 모세는
70이면 80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행한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화단을 정리하는 일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고 있는데, 화단 중 안에 큰 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돌을 옮기려고 끙끙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나무랬어요. 왜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그 초등학교 아이가, 물론 초등학교 아이지만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상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땀을 흘리면서 일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초등학교 아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끙끙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짧고 짧은 인생, 나약한 인생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보잘것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일평생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70년의 인생, 80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